세상에는 이 탈피, 탈각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그 생명체 중에 가장 단단하고 한 그 생물체가 랍스터랍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가 껍질을 탈각하면 새로워지죠.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탈피, 탈각,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걸 탈각이라고 하죠. 탈각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모든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탈피와 탈각을 법칙을 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즉 껍질을 벗을 때 새싹이 나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어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면 산다.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어갑니다. 특별히 이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수확하는 열매 중에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도 풋밤이 있고 알밤이 있습니다. 이 풋밤을 따면 그 속에 있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으면 굉장히 떫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죠. 알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풋밤을 깔 때는 잘 안 까집니다. 근데 알밤이 되면 저절로 밤송이가 벌어져서 때가 지면 쏟아집니다. 껍질을 벗어서 알맹이가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껍질을 벗는다는 것을 신앙적 언어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껍질을 벗는다. 거듭난다. 거듭남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은 회개조차도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공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을 하게 되면 반성하고 후회할 수는 있어도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죄된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드디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실패나 고통이나 시련과 같은 이 부정적인 것들의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벗겨주셔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타이핑, 즉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삶의 훈련, 공동체 훈련을 받는, 즉 성화의 훈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말합시다. 성화의 과정. 자, 중생하면 누구나 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유아에서 유치, 유치에서 유년, 유년에서 초등, 초등에서 소년, 소년에서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그래서 요즘에 그 어느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참 유행가도요, 우연히 들었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여기서 멈추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탈피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 영혼의 그릇인 유한의 존재에서 무한의 존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별과 별 사이를 옮겨 다니시면서, 담과 담 사이를 옮겨 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갑시다. 영화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초월된 존재로 변하는,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에 매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진정한 자유의 존재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껍질을 벗길 때는 쓰라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림의 아픔과 시련의 고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견디게 되면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여건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기 시작하면 자기 정체성과 사명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신앙의 성숙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왕에게 우상의 법으로 통치받는 포로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다니엘 시대까지 그는 여러 정권이 바뀌는 시대에 여전히 그는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리고 사회 혼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흠도 없고, 그리고 허물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그리고 부패함도 없던 다니엘을 율법의 흠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흠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영적인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다니엘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에게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할 수 없는 특별법에, 그는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가를 알면서도 그는 늘 행하였던 대로, 늘 행동했던 대로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가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를 참소하고 모함하기 위하여 엿보는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왕이 내린 법령을 어김으로써 왕이 세운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다는 대신들 그리고 다른 총리의 참소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어요. 누가? 왕. 여러분, 왕은 무소불위한 권력자입니다. 그가 세운 법입니다. 그가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유한한 인간의 가진 힘과 권력, 재물, 능력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자,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왕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유한합니다. 사람의 실력도 유한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힘을 썼고 그리고 마음을 썼지만 다니엘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막은 굴 어기에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장으로만 봉인하면 뜯었다가 다시 봉인할 수도 있지만 귀족의 도장까지 함께 봉함으로 왕도 귀족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다니엘이 봉인된 굴을 오락가락하면서 잠자기를 마다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급히 사자굴로 다리오 왕이 직접 옵니다. 그리고 그 굴을 향하여 슬피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굴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던진 왕입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하다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조건적인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성숙한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과학 위에 초과학, 의학 위에 초의학, 그리고 능력 위에 초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조되는 말씀이 있고 병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과 대조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22절을 읽어보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 아귀를 막음해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무엇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의 어인과 귀족들의 인을 쳐서 봉했다라고 했습니다. 굴 입구를 막은 것이죠. 주위에 진흙을 바르고 인을 찍어서 누구든지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도록 인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봉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굴을 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굴을 봉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사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앞에 먹이가 있습니다. 그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굴을 봉할 수는 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24절을 놓고 가서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날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알게 되죠. 그 참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그 사람들의 처자들까지 곧 온 가족들이 함께 굴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배고픔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의 뼈까지 부수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담숨에 잡아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천사들의 입을 봉해버리니 먹을 수 없었다. 이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입이 열려서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오늘 다시 22절로 돌아가면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먹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18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문제로 괴로웠어.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있던 사자들은 다니엘을 앞에 두고도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날 밤에 왕도 사자도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병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도 사자도 굶게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이룬 줄 알고 금식이 아니라 실컷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배가 고팠던 사자들의 배를 실컷 배부르게 주었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었던 그 참소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사자들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 하나 또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지하니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뭐를 끼치지 아니했다고요?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나이가 많아도 다리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왕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니엘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곧바로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다니엘을 핸드폰을 좀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굴 입구를 봉하자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과 사자들이 밤새 금식하고 참소자들이 배가 부르자 사자들의 배가 부르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자 사자들도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소자들이 왕과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자 사자들이 그 참소자들을 해를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여러분 정말 한 치 앞도 나가볼 수 없죠. 한 치 앞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도 이 주먹이나 악수를 좀 삼가 이해하세요. 악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주먹 인사도 주먹질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주먹질하지 말자. 우리 주먹질하지 말자. 그리고 이 손바닥 또 팔뒤꿈치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지만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왕이 힘을 썼어요. 왕이 노력했어요. 왕이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나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내 정신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내 육체를 구원해내시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간구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부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힘 있는 내 주변의 친척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로지 오늘 다니엘서 6장 2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하시기도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